지금 너무 숨이 차가지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3부 예배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곧바로 또 3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음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찬양의 그 가사를 묵상하며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예배를 또 바로 드리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전하신 우리 전사님 위해서 정말 그 성령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은 예배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정말 살아갈 때에 정말 승리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말씀 전하신 전사님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 성령의 말씀 전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먹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은혜로 화답하는 아버지 그냥 나갈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후 예배를 위해서 염태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 심령을 생명수로 채워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큰 축복이 임하리라는 것을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십자가 그늘 아래 놓지 않고 저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며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뜻을 따르지 않는 불추한 죄인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능히 사해 주실 수 있는 주님께 그동안 지은 죄를 자복하여 깨끗이 털어버리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께 헌신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고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올해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이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 예전부터 그랬듯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라 또한 믿습니다. 아버지의 몸 대신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지어온 이 재단을 통하여 사직동이 주님의 성읍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라 확신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 또한 충실히 하여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충성된 성읍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취업을 걱정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 깨끗이 치유되며 해결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당회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계획과 목표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미래가 되어 주시야 믿습니다. 말씀을 또한 선포하실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시어 항상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빛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100그릇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린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왕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및 모인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50%입니다.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방역 수칙을 꼭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기도회가 11월 18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험 종료까지 있습니다. 3층 비전 홀에서 열리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다음 주일 11월 21일에 감사는 섬김입니다 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함께 만져주시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라서에 나오는 에스라라는 인물입니다. 보통 다윗이나 다니엘, 모세, 베드로 같은 인물은 조금 친근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에스라는 조금 멀리 있는 사람 같습니다. 약간 친척이 아닌 팔촌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1년도 아닌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윗도 모세도 너무 잘 알지만 에스라와 그의 선지자들은 약간 팔촌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함께 에스라라는 인물을 탐구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인물 탐구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속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아멘. 이 장면은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 왕이 이제 포로 기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에스라라는 리더, 이제 선지자를 택하여서 포로 기한하는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제2의 모세를 기억하면 쉽습니다. 제2의 모세라고 하는 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에 끌고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이 에스라도 잘 연구하였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포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불리고 그렇게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 에스라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우리 개신교는 유대교보다 에스라를 큰 비중과 관심을 두진 않지만 유대교에서는 이 에스라를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바로 이 에스라가 모세가 옛날에 썼던 낡았던 그 율법을 새롭게 재갱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대를 맞춰서 개정 작업하여서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뺄 거는 빼고 다시 넣을 거는 넣어서 율법이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에스라 말씀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아시지요? 집에 낡은 구조물을 이제 리모델링하면 예쁘게 바뀌고 또 좋아집니다. 집이라는 본질적인 구조는 변하지 않죠.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창문이 없다면 어떨까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만약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렇듯이 이 율법 구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율법 구조를 분명히 넣어야 될 건 넣으면서 새롭게 시대에 맞춰서 에스라가 개정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장로교에서 에스라와 같이 우리의 예배 모범, 교육의 체계를 마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과 에스라를 비교해 보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바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신학자인데 너무 많은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약간 신격화되고 약간 우상숭배화되긴 하지만 칼빈도 사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의 비본질적인 성경의 내용이 교회, 정확히는 성당 안에 가득했습니다. 면죄부로 헌금을 내면 죄가 씻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 신부와 교양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상숭배적인 내용이 교회 안에서 신성한 것인 것처럼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외쳤습니다. 5가지를 외쳤습니다. 그런 우상숭배적인 것들은 가지치기하여서 없애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율법을 이 칼빈이 새롭게 리모델링하였죠. 단순히 교회 안에만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16세기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철학, 건축, 예술 모든 사회 전 영역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말이죠. 그래서 교회사적인 인물인 이 칼빈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에서도 이 인물을 배웁니다. 또한 세속적인 자본주의가 아닌 돈을 벌고 살아가고 수고하고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하는 이 소명의식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칼빈의 사상에서 시작된 것이죠. 어떻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가? 잘 먹고 잘 살아가게
하게 생각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가, 이 시대 속에서 자본주의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체계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죠. 그의 영향력은 청교도 정신의 근간이 되어서 미국으로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와서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칼빈의 예배 모범, 공예배 때 기도를 어떻게 하고, 성찬식을 어떻게 하고,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이고, 유아 세례를 꼭 해야 되는가, 다른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가 등등의 내용들이 전부 칼빈이 정리한 내용,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교회들이 체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칼빈이 신학을 하기 전에 법학을 전공하여서 법학을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엉덩이가 땀띠가 나도록, 그의 건강이 망가지도록 책상에 앉아서 율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왕자 시절에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었죠. 또한 수요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강해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를 강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또한 칼빈의 내용을 쉽게 잘 정리한 내용으로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죠. 칼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길었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에스라가 그 당시에 칼빈과 같이 말씀을 새롭게 갱신하고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영적인 길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면은 에스라가 모세랑 겹쳐 보이고 칼빈이랑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7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다음으로 7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를 선택해서, 잘 훈련된 에스라를 선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에스라를 율법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전했기에 성경에서 그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왜 이제서야 나타난 것이고 그 완전한 율법학자가 이때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속에서도 사무엘이 미스바 회관에서 모여서, 산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왜 그때 등장했던 것일까? 조금 더 일찍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빨리 포로기 안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율법의 완전한 학자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에스라를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또 에스라 같은 지도자를 이 시대 속에서 많이 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질문이 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질문이 드는 걸까요? 바로 좋은 인도자, 좋은 정치가 리더자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라는 고통과 압제 속에서 더 나은 환경과 자유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고 축복을 누리고 싶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시기를 확 당겨서 기약된 시간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어떻게 좋으니 이 애굽에서, 이 바벨론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옛날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게 발전한 현대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구원자 정치가를 바라며
구원자 왕을 바라며 구원자 인도자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해냅니다. 포로로 잡힌 지 70년이 넘는 뒤에야 백성들을 이끌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웁니다. 성전도 새로 지으면서 그들이 꿈꾸는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죠. 크리스트 텐덤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참목자가 오셔서 굽어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실현하면서 억울한 우리의 모든 현실을 풀어주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압제와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와 헌신과 노력을 합니다. 기독교 국가는 아닐지라도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한시라도 빨리요. 가능한 빨리요. 아니 당장이라도 좋으니 내일이라도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는 못하니까 여전히 메시아 대망사상 구원자를 기다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공허하고 외롭고 이 땅의 죄는 판결을 받지 못한 죄의 죄인들이 승리자처럼 우울우글 대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생전에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회복의 시기가 분명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그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의가 반드시 설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반드시 정한 그때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춰서 꼭 맞춰서 지도자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의 지도자들을 지휘관들을 함께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지도자, 우리가 필요한 때에 포로 귀환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그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함께 세우신 그 지휘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정의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가 있다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신앙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굳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숨이 가득하고 어두운 현실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드시는 지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너무 빠른 시기도 아니고 너무 늦은 시기도 아닌 가장 좋은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자유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를 도원교회의 말씀의 꼴을 먹이고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지도해 나가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안에서만 은혜를 누리고 교회의 빛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정하신 그때에 주의 은혜가 곧 흘러 넘칠 때인데 우리의 지역사회에 멋지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견뎌나가는 수많은 지역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본이 되어 주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그 때가 이룰 때까지 선을 끝까지 행하는 모든 동원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다가오는 그 포로 기한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뚝딱 갑자기 완전한 학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를 위해서 준비되고 살아온 것이죠. 이스라엘 지휘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준비하며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정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의 현세의 꿈꾸는 바도 이루어지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바라옵기는 정말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우리가 또 알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기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정한 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여서 우리가 빛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빛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교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주님께 말하고 외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견뎌내가는 믿음을 주시고 이 시기를 사랑으로 서로 힘내서 견뎌내가서 그 맞이한 때, 정한 때에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정한 그 딸을 맞이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준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